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생동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저것이 뭔 소리여 이런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는 자리에 꼭 나오는 것이 복입니다. 저는 여지껏 목회하면서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나오면 성도들에게 복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매주일 이 예배를 빠지지 않도록 더 신경을 쓰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생동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갑자기 웬 생동?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까지 이제 부목사 생활을 오래 하고 또 이렇게 우리 교회에 부임하게 되면서 늘 제 목회 철학에 대해서 고민하는 가운데 두 가지를 제 목회 철학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는 자생력 있는 성도, 또 하나는 생동케 하는 공동체, 이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생력을 갖춰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의 꿀을 먹을 수 있으면 그것이 자생력 있는 성도가 될 것인데 왜 이것이 중요한가? 요즘에 심지어는 목사님들조차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직업처럼 목사가 되신 분들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목사라고 해서 얘기를 듣다 보면 이단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특별히 이단의 도전이 거친 이런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단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 올지라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에서 자생력 있는 성도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고요. 그렇게 자생력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우리 교회 공동체인데, 우리 교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 스스로도 생동해야 되겠지만 교회의 이 건강한 교회라면 그 교회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생동하게 될 것이고, 직장이 생동하게 될 것이고, 우리 지역사회가 생동하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가 생동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생동감 있게 확장될 것이다 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서 자생하는 성도, 생동케 하는 공동체, 이것을 저희가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동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생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지난주에 함께 살폈습니다. 그런데 시편 19편 7절로 10절 말씀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통상 이 시편 19편 7절로 10절 말씀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이렇게 살필 때 주로 살피는 성경 구절입니다. 내용을 읽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당하여 마음을 즐겁게 하며 여호와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한결같이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 곧 송이꿀보다 더 달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도 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도 하고 마음을 즐겁게도 하고 순수하게 해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해서 분별력을 갖추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개인의 삶을 생동감 있게 하는 2016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2016년이 생동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를 생동케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인격적인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14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31절까지가 나머지 한 단락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그 앞단락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런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14절 맨 마지막 구절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이렇게 약속으로 끝납니다. 명령을 주셨고 그 명령을 믿고 그대로 살면 하나님의 약속이 따른다는 것이 14장 1절로 14절까지 앞달락의 구성입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대로 행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14장 1절로 돌아가서 마음에 근심이 없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믿음으로 구한 것들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 이 14장 앞구절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15절로 31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오늘 길게 읽었는데 여러분 쭉 읽으시면서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던가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이라는 이 조건절이 15절로 31절을 쭉 끌고 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어쩔 것이다? 내 계명들을 지킬 것이다. 23절 건너뛰어보면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어쩔 것이다?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서 24절 초반에서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28절 건너가 보시면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이라는 조건을 달고요. 그 조건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가 사랑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어떤 행위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뒤따라 나오고 그 행위를 우리가 사랑으로 하면 그로써 누리게 되는 혜택을 각각 소개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15절에서 31절까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5절과 23절에서 두 번씩이나 또 다른 구절들에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들 혹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집어서 생각해 보자면 너희가 내 계명들을 지키고 내 말을 지키면 그것을 보고 내가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최고의 인격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한 남자가 한 여성에게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인격적인 반응은 그녀를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애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랑이 다 애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남자가 다른 남자를 깊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애정으로 보면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남자가 다른 한 남자를 깊게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는 통상 우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깊게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네. 저에게도 깊게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교회 허락을 받아서 이제 휴가 아닌 휴가를 좀 얻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 말에 호주 시드니에서 사역하던 교회를 사임하고 한 달은 휴가로 해야지, 재충전도 하고 기도원도 좀 다녀와야지 그랬는데, 아이고 우리 남 목사님께서 무조건 와서 설교부터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지난주에 얼떨결에 첫 번째 설교를 하고요, 이번 주엔 덜 얼떨결에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이제 이번 주간부터는 제가 이제 정식으로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 때도 많이 좀 나와주시고 수요 예배 때도 많이 좀 나와주시면 제가 힘이 더 되겠습니다.
아무튼 서울 가서 정말 좋아하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저의 오랜 친구, 제가 제 중심에서 사랑하는 친구를 만났는가 하면 비록 초등학교 때는 아니지만 제가 2000년 초반에 광주에서 사역할 때 함께 외국인 근로자 선교회에서 같이 사역했던 귀한 친구 선교사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로 파송한 친구인데 오랜 동안 깊은 우정을 나눴던 친구인데 안타깝게도 그 친구의 아들이 17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급성백혈병으로 지난 수요일에 소천했습니다. 이렇게 친구의 아픔을 또 함께 나누고도 왔습니다. 이렇게 한 남자가 다른 한 남자를, 한 여성이 또 다른 한 여성을 깊게 사랑하는 아름다운 우정 역시도 최고의 인격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항상 대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 사귀는 게 아니고 우리보다 위에 계신 분들도 있고 우리보다 아랫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격체들 사이에서 나보다 더 큰 사람에 대한 깊은 사랑을 우리는 존경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나보다 아랫사람에 대한 사랑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최고의 인격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격체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사랑 때문에 부모는 자신을 희생할 수 있고 이 사랑 때문에 자녀는 자원하여 부모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순종을 보일 수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최고의 인격적인 반응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내어줄 만큼 희생을 감당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으로서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우리 역시 자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유의 왕이시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하시고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권위가 있고 그럴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을 비워 낮은 자가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분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취하려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실 때는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그저 우리와 마찬가지인 사람의 형체를 띠고 이 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더욱더 비천하여 마국간에 그 구유에 누이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히 선생님이시고 제자들을 지도하시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섬기는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저 종들 가운데서도 가장 비천한 종이나 할 법한 발을 씻겨주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토록 낮추셨던 이유를 찾으라고 하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실 때 그 인격적 대우의 최종점으로 사랑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오히려 낮은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거꾸러지게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주님의 말씀에 자원하여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딱 오셔가지고 야, 나는 네 주로 영접해. 혹시 이렇게 윽박질러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 계신가요? 아마도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이 깨달아졌고 그 죄를 해결해야만 하는 긴박성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이 믿어집니다. 그 말이 믿어짐과 동시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 죄를 예수님께서 다 씻으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과 함께 눈물, 콧물, 아무튼 구멍이라는 구멍에서는 물이 다 흘러나오면서 참 우리가 예수님을 좀 고매하게 품격 있게 믿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참 별로 그렇게 은혜롭지 않은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렇게 그 은혜 안에 흠뻑 빠져 있다가 정신을 차려보면 나도 모르게 내 전 존재가 예수님 앞에 거꾸러져 있고 그분 앞에 자복하여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인격적인 최고의 반응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큼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자원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큼 그 첫 사랑을 회복하고 계십니까? 2016년에 여러분들이 정말 생동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원하여 순복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마음껏 표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인격적인 최고의 대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생동감 있는 인생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6, 17절은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맞아들일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것이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게 되면 그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된다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과 교제하면서 진리 가운데를 행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결정적인 역할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신 것이죠. 성경의 원저자가 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경의 원저자를 성령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기록하는 데 관여했던 모든 인간들은 저자가 아니고 기자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이 계시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연구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때마다 성령께서 진리의 빛으로 조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저자가 조명해 주시면 얼마나 그 말씀을 정확하게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집에 와보신 분들이 오늘은 딱 한 분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만 우리 집에 와보셨습니다. 또 한 분은 우리 여전도 회장님이신데 임 권사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오늘 안 오셨기 때문에 저희 집에 와보시지 않았는데 우리 집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집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친히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으로 조명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 성경을 정확하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는 진리의 영으로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을 2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께서는 자 여기서부터 귀담아 들으세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자 26절 중요하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이 성령의 조명 때문에 늘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난 지혜를 넓게, 깊게, 크게, 높게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성령의 도움이 없이 내 힘만으로 내 지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매우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을 결코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매번 구하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겸손한 심령이 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바르게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딱 맞는 방식으로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이면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혜택이 있습니다. 어떤 혜택들이 있는가? 먼저 19절로 21절 말씀해 보시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깊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어쩌면 이미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사랑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이미 그 사랑이 우리에게 증거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에 그 사랑 역시 우리는 의심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계시며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매일 순간 성화시켜 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나가시는 그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성령 하나님의 사랑 역시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22절,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특별히 어떤 표현을 썼는가 하면 거처를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처를 함께 하실 것이다. 거처. 제가 호주에서 이사를 탁 왔는데 거처가 없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아주 발빨리 아파트를 구해주셔가지고 제 거처가 마련되어서 호주에서 오면서 아무런 걱정 없이 미리 예비된 거처로 쑥 들어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와 교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만유의 주님이시고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있으면 예배 뒤에 저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보다 확실한 보증은 없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 보증을 누리시는 우리 애양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25절, 27절에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평안이야말로 한번 맛본 사람들은 늘 그 평안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샬롬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중국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20년 이상 동안 중국에서 사역하시다가 중국 정부에서 매우 정중하게 추방했습니다. 얼마나 정중하게 추방했는지 이 선교사님이 오후에 회의가 있는데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 홍콩으로 잠깐 나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이따 보자고 하고 마시던 찻잔도 설거지도 안 해놓고 그냥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홍콩에 가가지고 비자를 갱신하려고 했더니 비자를 안 주는 겁니다. 왜 안 주는가 알아봤더니 자기가 선교사라는 신분이 이미 오래전에 탄로 나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님이 매번 저희에게 카톡을 보내시거나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할 때 맨 앞에 붙이는 네 글자가 있는데요. 한자어로 네 글자입니다. 주내 평안. 중국말로는 주내 평안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평안을 기원하는 것이죠. 자, 우리 함께 서로 한번 평안을 기원해 봅시다. 좌우에 계신 분을 보시면서 주내 평안. 네, 이번엔 반대쪽 보시면서 주내 평안.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맛본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영원한 그 평안의 근원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을 늘 누리면서 사시는 우리 애양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9절로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혜택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미래에 대한 통찰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29절 3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건 아니야. 지금 일어나는 건 아닌데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나중에 그 일이 일어나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지금 얘기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 말씀 안에서 역사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생기는 역사의식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잠깐 곤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는 성도들은 지금의 고난은 장차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나가시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하고 미래를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얻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통찰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우리 애안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혜택들을 어떤 사람들이 누린다고요? 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이 평안을 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예수님 또 성령님에게 우리의 최고의 인격적인 반응을 보여드리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생동케 하는 놀라운 비밀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고 말씀에 더욱 힘써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저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되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인격을 담아 저희에게 다가오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향한 최고의 인격적인 대우로 사랑을 베푸셨고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역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최고의 인격적인 반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가 순종함으로 저희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오니 도와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조명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큼 저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함으로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